탈무드에는 나는 나의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내 제자들에게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승을 멘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된 스승 그리고 참된 제자, 멘토리라고 하죠. 여러분,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 어떤 관계일까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일까요? 아닙니다. 탈무드에서 말한 대로 서로에게 삶을 가르치고 배우는 존재입니다. 일방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를 만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조례, 얼마나 갈등이 되는 단어입니까? 위태로운 교육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참된 교육의 현장이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 보는 마음을 갖습니다. 본문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바른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스승이란 뭘까요? 멘토가 뭘까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 카테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먼저는요, 이해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뭐냐? 이해시키는 거예요. 제가 신학 때부터도 경험을 했고요. 또 많은 강의도 다녀보고 강의도 해왔습니다만은, 그런데 보면은 재밌어요. 어떤 분은 학식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하면 그분이 찾아와요. 졸려요. 눈꺼풀이 자꾸 감겨요. 그냥 머리를 흔들고 주먹으로 그냥 허벅지를 쳐도 여전히 졸려요. 잠깐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럴지 몰라요. 잔마귀가 왔다고. 아니요. 잔마귀가 온 게 아니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졸리는 건요, 물론 피곤함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너무 뻔히 알면은 들을 게 없어서 졸려요. 또 하나는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졸립니다. 그래서 내가 조는 것은요, 잔마귀가 아닙니다. 가끔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요, 이해되지 않으면은 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요, 잘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귓가에 울리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친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귓가에 울리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식을 가지고 머리와 가슴에 감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이러잖아요. 어디를 갔는데도 귓가에 쟁쟁하다. 자꾸 그 말이 생각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동을 줬다라는 거죠. 깊이 가슴에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 귓가에 울리게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머리와 가슴에 감동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친다라는 말은요, 좋지 않는 소리를 귀에 따갑도록 반복해서 알려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듣기 싫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머리에 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은 좋은 소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소리만 하는 거요? 좋은 설교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성경은 늘 좋은 말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잘 안 물어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 좋지요. 그래요.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저주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뭐가 다 좋아요? 아니에요.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런데 가끔 우리는 어때요? 반복을 해가지고 가르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고 한다면은
반복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반복해서 사람이 변화될까요? 반복하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정말로 변화돼요? 반복해서 가르치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의 변화는요, 반복한 잔소리가 아니라,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아요. 잔소리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가끔 지혜로운 목사님들을 보면 연합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데리고 와요. 무조건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강사가 알아서 설교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여러분 집에서 잔소리 한다고 애들이 변화되나요? DNA가 있는데.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변화되지 않았었는데, 내가 변화될, 엄마의 잔소리로 내가 변화될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듣도록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신분이 나와 있나요? 그렇진 않죠. 신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교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교사를 가지고 서신서에서는요, 목회자를 지칭하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치는 자.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포함해 가지고 사도들과 바나바라든가 디도와 같은 교회 사역자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장로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뭐를 했어요? 오직 말씀만 가르쳤어요. 말씀만. 그래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우리는요, 말씀만 가르치면 지겨워합니다.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진짜 영적인 지도자는 말씀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 가르치는 자. 목사에게 뭘 들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요, 어떻게 하든지 목사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영적인 원리 깨닫지 못하니까 내 손해입니다.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말씀을 가르치면은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복음과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복음과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 자, 더 나아가서 스승이란 뭐냐? 가르친 자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1장 1절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영향을 주는 자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자. 스승이 어떤 사람이냐? 영향을 주는 자예요. 복음과 말씀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삶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건 이겁니다.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 올바르게 전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줄 때에 어떻게 치료해 줬어요? 병자를 치료해 줄 때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원인 치료를 해 주셨어요.
원인 치료. 증상 치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 치료와 같이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원리를 듣게 돼요. 원리를 듣다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수술은요, 째는 것입니다. 그것을 꼬매고 나야, 수술을 하고 꼬매고 나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는요, 그냥 증상만 치료해주고 다 난 것 같이 이런 식의 설교를 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은요,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래 다 괜찮아, 한때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것이 영향력인가요?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아유 좀 시간 지나면 다 나을 거야,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병들었는데요, 병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든 것은요, 반드시 원인 치료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내적으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하는 말이요, 믿음이 지저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어질 수 있고 치료되어질 수 있고, 그래야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인데, 바로 원리의 영향력은요, 적당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그 영적인 원리,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뭐라고요? 원리를 가르치는 자고 영향을 주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승은요, 농부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은요, 심는 자예요. 가끔 제가요, 생각을 해봤어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요 가르치는 거,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을 때 한 아이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나 이뻤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독 그 주일학교, 몇십 명 되는 아이 주일학교 중에서 그 아이 하나가 특별히 멀리서 보면 나를 보고 쫓아와가지고 내 팔에 안겨가지고 내 흰 와이셔츠 다 더럽혔어요. 그런 때는 뭐 그렇게 깨끗하게 아이들이 안 놀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놓고 떠나려고 하면서 교사 사무실에 아이를 불러가지고는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에게 제가 마음에 생각한 것은, 내가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 아이가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하는 거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몇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누군가를 후배를 대접했는데 그 친구하고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리고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는 이상만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요. 맞다고. 여러분이 아는 한영구 집사예요. 그 한영구 집사가 복음 가수가 됐고, 이제 또 이렇게 유치원도 운영하고 그렇게 멋지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제는 성장이 이제 늙어가요.
같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뭐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아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당장 뭔가를 보이는 것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고요.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여러분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이지 않아요.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된 스승은요, 꿈을 심는 자입니다. 참된 스승은 미래를 심는 자입니다. 목사는요, 미래를 심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농부는 당장의 어떤 그 편리함이라든가 안일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씨앗을 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풍성한 미래,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좀 고단하고 피곤해도 씨앗을 심는 자예요. 이게 농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은요, 참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나가다가 쓰레기 있는데 누가 꽃을 버리면은 그걸 가지고 들고 오셔요. 나는 그게 진짜 싫었어요. 차라리 돈 주고 사지. 그거 얼마 된다고. 근데 버려있는 거 우리 어머니 불쌍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가꿔줘요. 그런데 시들시들 하던 것이 세상에 나중에 건강하게 되어가지고 꽃을 피워요. 그러면 저한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자랑해요. 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참 못됐지요. 우리 집사람이요, 이제는 꽃을 보고 막 좋아하고, 여보 꽃 피었다 그러면은요, 그러네, 당신 애썼네 이러더라고요. 그냥 아들 키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들 키워도 소용없어요. 어머니가 할 때는 어머니 뭘 그게 꽃이 피죠. 그런데 애쓰셨네. 그러고 끝났는데, 우리 집사람 하니까 안 하면 밥 못 얻어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확 하고 그러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때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싱싱한 꽃을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있으면 죽여버려요. 신기한 일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 죽어가는 것도 살려놓습니다. 그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농부는요, 이런 연구는요, 이런 식물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요, 영적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지도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물을 잘 주는 사람이고요, 습기가 있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도에게 습기가 없으면 목사에게 습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 얘기 안 할게요.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가 눈물을 흘리게 된대요. 자꾸 눈물을 흘리게 된대요. 나이가 많아요. 이제는 60이 넘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스승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습기가 있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습기가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돌짝밭은요, 왜 말랐어요? 성경에서 돌짝밭에서 씨앗이 떨어지는데 마른 이유를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습기가 뭐예요? 눈물입니다. 마음에 상처에 눈물이 있을 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깨어서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는 자가 바로 스승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찾아서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경성한다, 깨어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은 뭐냐?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깨어있는 사람이고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은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라든가 스승은요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다? 여러분 그건 전부나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목사는요, 오로지 영적인 그런 지도자는,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스승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을 위해서 산다면 목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목회 그만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유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정리한다면은 스승은 깨어있는 자고요. 그리고 여기 이 말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은 이 말씀에서는요, 깨어 있어야 되고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 좀 생각해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래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좋은 건 내 것 그러잖아요. 모든 좋은 것 아가도스 이 말인데요. 선하다 뭐 그런 거죠. 그런데 함께 하라라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쓸 것을 공급하라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신령한 것을 나눠 갖다 어떤 일에 참여하다. 그러니까 동력자가 된다 이런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모든 좋은 것에 동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공급을 해주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스승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제자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아니 나에게도 필요하듯이 스승에게도 필요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도 좋은 것이 필요하듯이 가르치는 자에게도 좋은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공급해 주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공급하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꾸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라는 거,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해준다라는 거, 채워준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 말 자체 속에서 그냥 현상적으로 채워주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으면 이겁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채워줄 정도로 어떻게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친밀해야 알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뭐 표정 보고 알아요? 관상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친밀하면은 눈빛을 보도 알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 집사람에게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기도를 많이 했나? 영성이 나보다 뛰어난가? 놀래요. 가끔가다 내 혼자서 뭔가 하려다가 잠깐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얼른 내가 감추거든요. 그러면 당신 무슨 일이 있죠? 놀래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요. 그 순간 스쳐 지나가는 표정을 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엔간하면 뭔 일 있으면 얼굴을 가지고 안 보여주려고 내가 서재에 틀어박혀 있어요. 여러분 보자고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멘토와 멘토리는 친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친밀해야 된다. 자꾸 우리는 1차원적으로 생각해요. 저급하게 생각해요. 뭘 채워줘야 된다라고.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어떻게? 멘토리는요, 멘토와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소중히, 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어로는요, 길을 잃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다, 잘못되게 유인하다, 미혹하다 말의 현재 수동태 명령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속이잖아요. 뭔가를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거짓되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웃겨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걸 제가 알거든요. 왜 교회 못 왔어요? 어디 아픈가 봐. 아프긴 뭘 아파요? 흥분한 거 아닙니다.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관계가 지금 안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하고 같이 예배 가기 싫어, 이거잖아요. 그걸 왜 거짓말해요?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바쁜가 봐요. 피곤한가 봐요. 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싫어해요. 제가 기도해 줘.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해. 그럼 난 또 그 거짓말을 믿어줘야 돼. 그럼 난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면 가가지고 아니까 그냥 기도해 준다고.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래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어머니 오늘 디스를 많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어느 날 저한테 크면서 그래요. 또 아이들한테, 손주한테도 똑같은 법을 쓰더라고요. 내가 거짓말한 거 봤니? 그래요. 수없이 봤거든요. 수없이 봤어요. 우리 아이한테, 손주한테 그래요. 할머니가 거짓말한 거 봤어. 봤거든요, 나는. 여러분, 자기가 거짓말하면 자기가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요, 유혹에 빠질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잃게 된다. 자꾸 그러다 보면 믿음도 없어져요. 믿음도 더러워진다고. 더 나가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무서운 결과지 않습니까? 믿음 잃어버리는 거 무서운 결과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자신을 합리화시켜요. 자꾸 거짓말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같이 된 것 같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다 성경에서는요, 강팍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둘째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사람에게 정직해야 돼.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바보 취급당하다, 코를 들고 비웃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순간에 저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끔가다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사 때에 그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침받고 돌아갈 때에 게하시가 쫓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는 와서 자기 집에 감춰두고 또 이렇게 아닌 척하고 오잖아요. 나는 아닌 척하는 게 참 싫은데, 근데 그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그 사람이 말해서 내려올 때에 내 마음이 너에게 감동되지 아니하였더냐? 너에게 떨림이 있지 않았느냐?
너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계속해서 죄 지었어?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잘못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런 두려움, 떨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기 심든지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행위가 미래의 결과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의 오늘의 모든 삶을 가지고 씨앗이라고 한다면 이 내 모든 삶은요, 나의 미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심판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하늘의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는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대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은 낙심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너무나 안타까움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낙심하다라는 말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 원어는 지치다, 실증나다 뜻입니다. 지치다, 실증나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지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가치를 가지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섬긴다 할지라도요, 실증날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가대 한다고 맨날 기뻐요? 성가대 오늘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했는데 여러분 맨날 아름답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왜 또 오늘 성가대 갖고 그럴까? 아니에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사는 어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반주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주의 일은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지칠 수 있고 실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왜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겁니다. 보자고요. 여러분 9절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실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낙심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낙심을 하는 일이 있나요? 지치는 일이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슬플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다가 가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것을 거두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현상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의 상황에 무릎을 꿇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다르게 말할까요? 또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이 말이에요. 내가 너 눈물을 흘린 거 알아. 네가 눈물 흘린 거 내가 봤어. 혼자서 힘들어하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 혼자 외롭게 힘들어하는 거 내가 알아. 내가 봤어. 그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은 사탄이 주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버텨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자원해서 자발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면, 복종은요, 나의 생각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설득당하는, 순종이 뭐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이 참 뜻이 재미있더라고요. 순종이 뭔 줄 아세요? 설득당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다고. 그런데 불구하고 설득당해 주는 것. 내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설득당해 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설득당해 주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요. 순종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득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성도들이 아멘, 어떤 때는 아멘을 가지고 할 시간이 아닌데 그냥 아멘 해요. 의지를 사용해 가지고 아멘 해요. 그게 뭐예요? 설득당해 주는 거잖아요. 나 그렇게 살아볼래요. 이거 아닙니까? 네. 좀 설득당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에 있는 아이는, 큰아들은 설득을 안 당해. 그게 문제야. 아빠를 정죄해. 왜 저래? 이러잖아요. 여러분, 큰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복종이라는 말은요, 계속 완전히 항복하는 상태에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항복하고 있으래요. 이게 복종이 뭐라고요? 계속 항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기분 안 나빠요?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뭘 계속 항복하고, 나 항복했어.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보면은 이제 찬송을 부를 때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죽으라고 두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찬송 부를 때 은혜만 되면 무조건 손 들어요. 때로는 가사를 보고 은혜가 안 되는데도 늘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안 되는데 가사를 보고도 손 들어야 되겠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 들어요. 거짓말 안 하려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아니,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라는데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박수는 쳐, 이거는 때려. 손 들고 찬양하라 했잖아. 그 거짓말 안 하려고 찬송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있지만 손 드는 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항복하고 있는 상태로 내가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제발 여러분 두 손 들고 있기를 바랍니다. 난 어릴 때 두 손 드는 거 싫었어요. 꼭 벌 받을 때 했으니까. 복도에 나가가지고 두 손 드는 거 꼭 복도에다 세워요. 교실 뒤에다 세우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런데 꼭 복도에다 세우면요,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지나가요. 그렇게 아주 힘들었어요. 내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나에게 복종을 가지고 요구할 때는요, 축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거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래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점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근심으로라는 이 근심으로라는 말은요, 한순 짓다 그리고 탄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자꾸 한숨 쉬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에게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목회자는 알아요. 쉽지 않은 환경에서 순종한다는 거 알아요. 설득당해 준다는 거 알아요. 저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 지금 순종할 수 없는 거 알아요. 복종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요, 가슴이 찢어지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면서요, 우선순위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조금 여러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감동. 평생을 살면서 목사 한 번 감동 못 시키면요, 그건 신앙생활 한 거 아닙니다. 그거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엄청 단순해요. 엄청 단순해요. 커피 한 잔만 빼줘도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맨날 주다 보니까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 빼주면은 오늘 커피 아주 신선한 거 사왔습니다. 꼭 드셔봐봐요. 너무 좋아요. 향이 너무 좋아요.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정말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오늘 먹으면 좋을 거예요. 자, 나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없다 그랬으니까. 결론입니다. 인생은 특별히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기회가 이 귀에 있는 대로 이 말이 뭐냐면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이런 뜻이에요. 기회가 주어질 때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기회의 제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까지나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가 뭐라고요? 잘 정리하세요. 기회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예요. 그것이 고난일 수 있고요, 그것이요 어떤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과 믿음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기회 붙잡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성령과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더욱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최고로 특별히 이런 세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돼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뭐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믿음의 가정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믿는 성도들,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그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심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심고, 물론 세상에서 잘 심어야 되겠지만은요, 교회 안에서 잘 심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이잖아요. 믿는 가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믿음으로 잘 해야 돼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가 선물이듯이, 복음이 선물이듯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남이 선물이에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선물이잖아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서로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만남이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